시편 139편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139편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시편인데 14절만 똑 떼서 봅니다. 14절만 똑 떼서 그 무슨 얘기냐면 시편 139편의 문맥 안에서 14절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사실 시편 139편은 간단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이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나를 7절부터 12절까지는 나를 아주 기묘하게 지으신, 기이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니죠. 그 어디에도 계시는 주님.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나를 심요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6절씩 나누면 주제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의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14절 한 절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뭐라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거를 이제 한자로 굉장히 어렵게 썼기 때문에 한자로만 그냥 표현하자면 신비하고 기묘하고 묘하고, 그리고 막측은 뭐죠? 내가 도저히 추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상상과 내 생각을 뛰어넘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상상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수도 없었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 나오게 할 수도 없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도 없었겠죠. 내 상상 밖에, 내 생각 밖에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 좋은 점이 있지만 여러분,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떨 때는 굉장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좋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하시기만 한가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만족스럽고 그냥 너무 좋고, 하나님도 나를 잘 알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알지,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전하다 느끼시나요?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함 때문에 굉장히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내 삶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신가 싶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알려주시려고 이런 길로 가게 하셨나 싶은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길을 찾아 가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 같은, 갑자기 나를 벼랑 끝에 몰고 가고 저기 골짜기에다가 집어넣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책을 소개해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고 있다 했더니 3분의 2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윌터 브루그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시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려주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명제로 한 문장으로 설명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 한 민족에 얼마나 당황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속히 나를 구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 것은 무슨 일입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도 대체 나한테 뭘 해주신 게 있습니까? 서슴없이, 그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왜 집어넣으십니까?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전하면서 명제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거룩하세요?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정했는데, 왕이 있는데 왕을 정하셨대요? 그 사울왕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왕위를 패하게 하시든가, 다윗에게 기름 붓지 말든가.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왕이 이걸 알면 저를 가만히 안 둘 텐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제사하러 간다고 하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딱 제가 느낀 그 문장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럭비공이구나. 분명히 지금 해주실 것 같은데 안 해주시고요. 이 일을 나한테 해주실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주시고요. 요거 나를 주실 것 같은데 그거 안 주고 엉뚱한 걸 주시고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을 25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모세한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타이밍까지 40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지기까지 400년 넘도록 기다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마저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광야에 40일을 뺑뺑이 돌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어떨 때는 너무 좋죠.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어떨 땐 너무 좋죠.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갈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지금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거는 하나님 빨리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바라는 역사가 다르니까 이스라엘도 구약 내내, 이 구약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내내 당황스러워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잘되게 안 해주시지? 왜 부하게 안 해주시지? 왜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기만 하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만 여기게 두질 않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롯을 멸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돔을 멸하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소돔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릅니다. 왜 들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아브라함하고 이 건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한테는 엄청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엄청난 일이죠? 창세기 14장에 롯이 소돔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까지 가서 롯을 구해왔는데 살렸잖아요. 롯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살렸잖아요. 살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 대화는요, 편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편한 자리가 아니고요.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뭐라고 기도하죠? 그 곳에 의인 50명이면 어찌하려나이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거를 완곡하게 썼지만 정중하게 썼지만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신 거 맞습니까? 정의를 행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냐? 한 말 말고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주 흔쾌하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랑 부딪히길 원하세요. 뭘로요? 내가 환경 때문에 불만이 생길 때 하나 부딪히길 원하세요. 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 공부가 잘 안 돼? 왜 공부가 안 될까?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 그 문제 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드니? 친구가 떠나갔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니? 네가 환경 때문에 좀 어렵니? 내가 그거는 너랑 대화하고 부딪히기 위해서 던진 거야. 나랑 만나달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 부딪히면서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셋째 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사님의 셋째 딸. 결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연애했던 아름다운 사진들이 막 그 결혼식장 예식장에서 막 이렇게 싹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음악도 너무 멋지고 축가도 너무 멋지고. 여러분 이래서 결혼을 딱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행복할 것만 같고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혼은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는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잖아요. 평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성격과 내 성격이 부딪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부딪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하고 수도 없이 부딪히세요.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나 하나님 한번 이겨볼랍니다. 왜 맨날 내가 지기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시면 어디 한번 나 한번 넘어뜨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부딪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다 이 역사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그냥 너희들 그냥 복종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통통 튀는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반응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대화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건 집어 던지면서 여러분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대화하자고 던져놓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거나, 내가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나쁜 일만 생겼을 때 말고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막 마냥 웃으면서 감사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좋은 걸 주셨는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설교문에 썼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데,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마음먹은 거, 생각한 거,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나는 능치 못한 게 없다. 이게 나는 여호와라예요. 신묘막측 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은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My God, that is you are. 이 영어에서는 그냥 하나님도 유잖아요. that is you are. 그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나는 여호와야. 네 생각, 네 상상, 너의 이성과 지식 다 뛰어넘는 하나님이야.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할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신 있는 그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살이 아무리 많이 찌고 당신이 앞으로 주름살이 많이 생겨서 늙어가도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성격이 지금보다 개팍해지고 또 지금보다 더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감정을 내도 나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좋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해주셔도, 내가 상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좋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불현듯 다가오시고요. 위험하게 다가오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너무 은혜 받았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맘때면 마커스 워십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 3일 동안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라는 걸 하십니다. 그 온라인으로 다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를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엊그제, 어제 이렇게 듣고 이제 좀 있다가 지금도 영상이 올라와서 오늘도 들을 텐데 그 모세가 이렇게 건짐을 받잖아요. 원래 나일강에 다 남자아이들 빠뜨려 죽는데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건짐을 당하는데 어디에 집어넣었죠?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었어요. 자, 상자는 박스죠. 그러면 조그만 요 상자 아시죠? 그런데 김남국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상자라는 단어, 박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쓰였답니다. 자, 모세가 건져진 상자 여기 한 번 쓰였고요.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가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한국교회 성김의 날을 제가 갔거든요. 사랑의 교회로 갔는데 그 사랑의 교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인데요. 리거렌 목사님이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저 리거렌 목사님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봤는데 리거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This room. 여러분, 우리에게 방은 이것도 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방은 제 목양실 방 정도가 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앉아있는 그 큰 성전에 This room,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This room,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갓난아기 3개월 된 아이를 담은 것도 박스고요. 노아가 건짐받는 동물들의 종류대로 암소 한 쌍씩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것도 박스예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아담의 인류는 다 죽었고, 그죠? 노아로 다시 새 인류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건짐받은 거예요. 그죠? 노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다시. 자, 모세라는 한 아이를 하나님 건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크게 쓰임받을 구원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거죠. 뭘로요? 상자로.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상자를 떠올렸어요. 여기 설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 박스, 박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박스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갈대 상자처럼 온 인류를 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때 노아의 가족을 건져주셨던, 구원하셨던 그 방주, 그 상자처럼 여기 이 교회에 누구라도 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상자, 이 시대의 박스,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박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 안에 굳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또 울림이 되었던 건 뭐냐면 김남국 목사님이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뭐를 갖고 가죠? 이 지팡이가 원래 어떤 지팡이입니까? 40년 동안 장인어른 이드로에 양치던 지팡이였는데 이제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네, 뱀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특히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뭘 가져갑니까? 물맷돌 가져가죠. 이 물맷돌 원래 뭐에 쓰였던 거예요? 사자나 곰 잡는, 자기 양을 지키던 데 쓰였던 것이 골리앗이라는 3m 넘는 거인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쓰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성실히 힘쓰던, 내 손에 주어졌던 일상 속에서 내가 했던 그걸 가지고, 그 평범한 걸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제가 여기 설교문에도 이렇게 했어요. 지팡이, 물맷돌. 그럼 저는 매일 들고 있는 게 뭘까요? 피켓이 생각나더라고요. 피켓이. 제가 이번에 부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2년 전인가 여러분, 미국의 에즈버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세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에즈버리에 있는 대학교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까지 몰려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영화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부흥이 있기 전에 3년, 5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수년 후에 여기에 이 땅에 부흥을 줄 텐데 너는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 피켓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부흥이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조롱받다가. 근데 이분은요, 에즈버리 부흥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있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켰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거, 어떤 분에게는 산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공부일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사실 다른 사람과 별다르죠. 여러분, 지팡이 들고 양치던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물맷돌로 여러분 양을 지키던 게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 던지고 지팡이 들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들고 있는 그 평범한 것이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아, 하나님이 이거를 쓰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무슨 부담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사실은요, 제일 힘들어요. 목사로서도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수도 없고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 예측불가한 하나님, 신묘막측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에게 나오시든 난 하나님을 양팔 벌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옷이없어서, 얼마든지 나에게 말을 것이없어서, 저도 부딪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하고 때로는 대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다가도 그 하나님 때문에 펑펑 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말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 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가질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나에게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명제 안에 가둘 수 없는, 그 명제 안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 명제를 넘어서서 예측 불가하게 일하시는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며 때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부딪혀가면서 대화해가면서 때로는 매달려서 부르짖어 가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든 하나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